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직도 다 지난 건 아니지만은 이번 여름의 더위는 100년 만의 더위라고 그래요. 이 100년 만에 아주 혹독한 더위에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100년 만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도 잘 이기고 살아남은 우리니까 앞으로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오지만은 2부 예배 때 오니까 3부 예배 때는 여러분 잘 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늘 교통하니까 이렇게 먼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좋은 일, 축하받을 일, 감사할 일, 영광 돌릴 일이 많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금방 이제는 태풍과 또 홍수의 계절이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폭우가 내리고 물폭탄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충남 예산, 여러분이 혹시 아는지 추사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집이 있는 고택이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용궁리에 있는데 저희 집 앞으로 이제 쫙 무한천을 거쳐서 삭교천으로 연결되면서 제 집 앞이 다 예당평야. 예당평야라는 것은 예산과 당진 아우르는 평야다. 예당평야 서들광문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근데 가끔요 이 드넓은 서들광문 예당평야가 온통 시커먼 흙탕물로 바다처럼 그냥 꽉 차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시커멓게 집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가끔은 보면 막 소도 떠내려가는 등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홍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폭탄도 무시무시하지만 사람이 만든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가 물폭탄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무섭지만은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불은 타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가 나면 싸그리 다 쓸고 지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요즘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줄기는 줄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홍수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이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지난 한 달여 전에도 그렇게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를 잘했다는 미국의 텍사스주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200여 명이 죽었다. 죽은 사람만 해도 이런 보도를 여러분이 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용장이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었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또 가정적으로 볼 때,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큰 어려움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사투를 벌려야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때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을 데리고 가족들을 남겨둔 채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아말렉의 침입으로 완전히 노예로 잡혀가고 재산이 다 이제 불타버려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예전 구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군급하였다. 살로욕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갈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뒤에는 또 다윗이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에비가 왕이 돼서 이제 피난을 가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올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의 목전에 섰다, 그런 표현도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너무도 큰 시련과 압박이 마치 도도하게 시커멓게 떠밀려오는 홍수물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고백이 시편 29편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홍수가 꽉 밀려와서 감당하지 못하는 허우적거리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와해가 된다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또 사별이라든가, 그런 홍수가 밀려와서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포로가 돼서 주저앉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 전쟁, 오래전에 있었던 IMF 체제 때와 같은 그런 경제 공황,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라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침몰 위기까지 갈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높은 데 짓고, 튼튼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주추를 반석 위에 짓고 설계도를 잘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단 홍수가 나면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옆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나니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충성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 신경 써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의 고백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랬어요. 좌정했다는 건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위험 있게 자리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홍수가 나면은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무관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홍수가 났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바람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물길을 트시는 하나님, 수증기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기약골의 형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쉬거나 굶거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이 엄청난 홍수가 밀어닥치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하나 움직이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풀 하나 나는 거 마음대로 사람이 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 절대로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스케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홍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홍수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끝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큰 모욕을 당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와서 우리 딸이 한번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예수님한테 침 뱉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발길로 차고 갈대로 때리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걸 당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욕을 담으시고 그 처참한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홍수를 이유 없이 일으키겠는가? 홍수에 아무 뜻이 없겠는가? 우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홍수를 이 땅에 일으키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홍수와 관련돼서 이제 태풍을 가끔 만나는데요. 1년에 이 태풍이 이제 가령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폭풍의 여러 가지가 있죠. 사이클론 이런 걸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쪽에서 이제 태풍이라 이러는데, 저 북태평양상에서 태풍이 1년에 한 30개 정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힘들게 하는 태풍이 한 서너 개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태풍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태양열로 뜨거워진 지구가 바닷물을 데피면서 수증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상승기류를 만들고 지구의 자전과 맞물려가지고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한편 쪽에 집중되어 있는 지구의 뜨거운 열 에너지를 분산시켜가지고 지구를 식히고 지구를 잘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뭄도 해소하고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깊은 바닷속에 그 뜨거움 가운데서 물이 소용돌이 치지 않으면 녹조도 생기고 적조도 생기는데 그 바닷물 깊은 곳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물을 한번 확 뒤집어 놔가지고 물 깊은 속에 있는 그 물에 산소 용존을 높여가지고 생물들을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고역이고 힘든 것 같지만 지구촌을 위해서는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양면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도, 이 홍수를 만들 때도 우리에게 그런 두 가지 기중한 뜻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 좌정하셔서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하나님을 외면했던 세상의 악독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 백성이다, 이건 내 사람이다 생각할 노아에게는 기적의 체험장이었습니다. 황홀하고 짜릿한 하나님이 강격적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노아의 홍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새 판을 짜려고,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홍수는 그 애굽 지방에서는요 홍수가 복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나일강 상류에서 홍수가 지면은 많은 물들이 비옥한 거의 많은 토양들을 이 홍수 때 물이 싣고 와가지고 중류나 하류에 탁 강 옆에다가 이제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 이집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세계 유명한 곡창지대가 나일강 유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홍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쓸만한 도구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홍수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우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면 산으로 피난해라. 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산이라기보다는 산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가져라. 이게 구원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1991년도에 초강력 태풍이 이 동남아를 그냥 강타를 했는데 일본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강타하면서 사과밭이 거기 많이 있는데 사과밭의 약 80 내지 90%의 사과가 모조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농부들이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농사 망쳤다, 우리 이제 망했다. 10%만 남고 한 8, 90%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과 주산지가.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도 있잖아.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말이야 은행에서 빚 얻어다가 농사 짓더니 망하고 나서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나머지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딱 따가지고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합격 사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사과는 초속 53m의 초강력 태풍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음. 이 사과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음. 이 사과가 강력한 태풍에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었는데 그 바로 뒤에
수험생, 우리로 얘기한다면 학력고사 같은 입시철이 있는데, 이야, 보통 사과에 10배 가격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그 사과만 찾는 거예요. 대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떨어진 사과만 보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지 않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아름답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연료로 쓰고 있는 가스, 100년 전만 해도 가스가 연료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고 있는 석유 같은 것도요, 한 200년 전만 해도 석유가 무슨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아, 요게 연료구나, 요게 귀중한 자원이구나, 요 땅이 진짜 알짜배기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순간, 그의 앞길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아, 질병의 홍수가 밀려오고 우리 집에 경제 공황이 홍수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고 쓰여지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극기하는 엄청난 홍수를 만났습니다. 홍수가 밀려와가지고 집안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 큰 홍수가 그를 쓸고 지나간 것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인생 끝났고 막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를 종으로 샀던 보디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 사람이 봐도 저놈은 누가 함께하는 게 분명해, 저놈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분명해, 그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요? 홍수가 밀려왔지만은 홍수 안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가 믿음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저건 내 백성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은혜의 발걸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 다 물에 잠기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저건 내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홍수가 밀려와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건 내 사람이야 점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건 내 백성이다,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근데 예수님이 찬바람이 납니다. 횡행바람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여자 돌보러 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백성을 생각해서 챙기러 온 거지 너같이 이방 여인은 나하고 상관없다. 한 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모욕적인 은사를 주님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여자도 내 백성이구나, 하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여인의 딸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쳐다보시다가 그냥 집에 가봐.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권능을 누가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막 쫓아다닐 것 같아요. 이런 권능이 나타났다.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정할 만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건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인정할 만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뿌리치고 말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홍수는 홍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이 새판을 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도 말합니다. 다윗은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라고 해서 풍랑이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경건한 사람 홍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더 많습니다. 사실. 적당하게 교회에서도 그냥 비유 맞춰주고, 적당하게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얼러주고, 이러면 고난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구슬러주고 매사에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그래요. 이 성가대가 세계에 몇 번이라고요? 난 그런 얘기 보면 좀 식상. 어디 가면 이 찬양대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그거는 사람을 놀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칭찬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훈련의 기회로서 새판을 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인이었던 로버트 세비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라. 그것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축복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라. 그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이상,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꼭 1924년 요 위에 있었던 성사권 강단에서 일주일 동안 성결교회가 세워진 여러 교회들의 연합 유년 주일학교 부흥회가 1924년도에 성사권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거기 활천의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25년 1월호 활천 기사에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연 성결교회 최일순이라고 하는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해 24년도에 큰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나이는 어리고 아마 주일학교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얼마나 천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애들하고 놀다가 어떻게 해서 뜨개질하는 쇠바늘이 있습니다. 이만한 거. 이걸 가지고 놀다가 팔을 찔렀는데 동맥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치료를 한다는 게 동맥을 더 터뜨려가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56명이나 가가지고 헌혈을 했지만 치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일순이에게 목사님이 위로를 했어요. 어떡하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일순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곁에서 울부짖고 있는 할머니에게 울지 마세요. 할머니 전 지금 천국 갑니다. 1925년이면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에 이런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게 1938년도에 개역 성경이 신구약 66권으로 38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성서공회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쪽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온전히 했겠습니까? 무슨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육받아 애를 그렇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부어주시니까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르쳐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흘러넘치는데 의사가 다시 주사기로 바늘 주사를 넣으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천국 가니까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 야, 정말 저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그러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났으면 기적이겠지만 죽는 가운데서도 보면서 더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죽는 걸 보고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구나 하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의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적인 부흥 역사를 이뤘겠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러 왔다이 나오지만은 스테반 지사님은 오히려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기는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새로운 판을 짜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죽는 것만 얘기하면 좀 썰렁하죠. 네, 사는 것도 하나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철학이 되어 왔다가 다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찬양하고 밤 말하자면 한 12시쯤 1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어쩐지 자기 집에 느낌이,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상해.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번쩍번쩍하는 흉기를 든 도둑이, 젊은 도둑이 저쪽에서 귀중품을 막 챙기면서 막 자루에다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난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은 조그만 지갑 하나하고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저 날카로운 흉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도둑을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너무 마음이 막 아려왔습니다. 주야, 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이왕에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 일이나 하고 죽자. 그러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있는 힘을 다했어도 그게 겁이 났으니까 목소리가 크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딱 질렀습니다. X 230.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X라는 것은 성경의 약자를 얘기하면서 HTS 사도행전을 얘기합니다. X 238.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이 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막 전도나 나중에 하고 죽는다. 죽을 거야.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이 날카로운 번쩍거리는 흉기를 가지고 있던 도둑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흉기를 떠들면서 벽에다 손을 탁 짚고 막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얼른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 청년이 막 덜덜덜 떨면서 벽을 짚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제압을 했고 경관이 백차에 이 범인을 태우면서, 야 임마, 그 할머니가, 그 노인 양반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덜덜 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범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경관님, 그 할머니 못 보셨군요. 그런 무기가 가지고 있으니 경관님도 떨 수밖에 없을걸요. 뭐 임마 할머니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 지갑 하나하고 성역책밖에 없던데. 아이고, 경관님 못 보신 모양인데요, 그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연세가 저렇게 들으셨지만요, 무서운 도끼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389경 권총 2자루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경관이, 아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도끼하고 389경 권총 2개 가지고 있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강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X 그랬거든요. 영어로 AX, X는 도끼입니다. X하고 238, 38은 389경 권총을 보통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38, 우리가 군대 가면 M16 나 총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M16 이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나 16인가 하고 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8은 389경 권총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238이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전도나 하다가 죽을 거 이왕 죽겠다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하고자 외쳤는데, 이 강도에게는 이게 방언으로 들린 거예요. 방언으로 들려서 내 손에 지금 도끼, 날카로운 도끼 하나하고 389경 권총 2개 가지고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로 그냥 확 들리면서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 말에 그냥 확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되려면요, 아로 얘기해도 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안 되려면 어로 얘기했는데 아로 알아듣고 오해하고 난리 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늘 성경 말을, 네가 엄청난 홍수를 당하지만, 질병의 홍수든지 재정적인 홍수든지 인간관계의 홍수든지 엄청난 홍수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힘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알질 못해서 하고 싶기는 한데, 뭔가 주님을 향한 열망은 많이 있는데 도구가 없어서 말을 몰라서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을 했는데도 저 말로 알아듣게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힘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수는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입니다. 훈련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만, 한때 해병대 들어가려면 3수, 4수, 5수, 7수까지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훈련소에 훈련받기 위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절대로 안 들여보내줍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장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들보 역할을, 이 장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데려가지만, 이놈 괜히 밥만 축내고 이놈 괜히 데려다가 문제아가 돼가지고 군기만 흐리게 된다면 머리 싸매고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안 데려보내줍니다. 홍수는 우리에게 훈련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해요. 왜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제목으로 쓰려고, 좋은 계기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건강의 홍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홍수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홍수에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수 중심에 계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어딘가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에 올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